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매일 매 순간 감사해야 되지만 더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글과 말을 보든지 간에 형태가 있습니다. 즉 문체법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문장 종결법이라고 합니다.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평서형, 의문형 또는 감탄형, 명령형 이런 등등과 같은 글은 이제 말과 글의 형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평서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서술하는 것이고, 의문형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감탄형은 감탄하는 이런 것들, 그런 감탄의 문장들, 말들. 그리고 명령형은 말 그대로 명령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부가 다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딱 한 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이 오늘 말씀은 15절, 16절, 17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5절 말씀 살펴보고, 또 다음 해에 우리가 또 16절 그 뒷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다 명령형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만약 그냥 평서형으로 써있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주장하게 하라, 명령으로 써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뒷말씀 보면,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명령으로 써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평서형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쓰이는 게 아니고 아예 하라, 명령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에도 보면 17절에도 가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명령형입니다. 이게 다 지금 명령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형은 그만큼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전공 필수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의무를 가지는데, 일단 국방의 의무를 가지죠.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남자들이 여성도 같이 지자 이러지 않습니까? 요즘 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하자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은 남녀 공이 같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시도하는 나라들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왜? 인구가 너무 줄어가지고 남자들이 너무 부족해. 이제는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지기에는 군인 숫자가 너무 적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도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국방의 의무 져야 됩니다. 그리고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되죠? 걸립니다. 벌금 내고 조금 심하면 징역형도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의무입니다. 의무.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그게 의무입니다. 선택 아니에요. 그건 무조건 필수인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그건 국가에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거 져야 된다, 이거 싫으면 대한민국 떠나라, 그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근데 대한민국 떠나면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나라 가면 그 나라도 그 의무는 다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국방의 의무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납세의 의무 같은 것들, 또 다른 수많은 그 헌법을 수호하고 수많은 법들을 지켜야 되는 의무들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떠나도 안 돼요. 지구를 떠나면 혹시 몰라도, 근데 지구를 떠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주적으로 연결되니까 어디 떠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지옥에 떨어져도 여전히 그 형벌을 피할 수 없으니까 죽어도 그게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것도 거의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이거 지키지 않으면 범법행위입니다. 처음에는 벌금형 정도로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약한 징벌로 갈 수 있지만 그거 조금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벌을 받는 겁니다. 징역형입니다. 그 지옥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명령이고 중요한 의무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의무가 몇 가지 있는데요. 소유리문답 그 58번에 보면 교인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렇게 정답을 말합니다. 모든 집회 출석의 의무, 교회 발전에 힘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의무, 거룩한 사업을 위한 경제 협력의 의무, 성경을 힘써 배워 실천할 의무,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 헌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정답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의 의무, 11조의 의무, 성경을 힘써 배우고 실천할 의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의무, 기도와 전도의 의무,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문자적으로 좀 설명하니까 조금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알고 보면 가장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어려운 게 사실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기본적인 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소가 지킬 거예요? 우리 백성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이 지키는 거죠. 국민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를 또 뭔가 이렇게 해 나가려면 당연히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 세금 줍니까? 우리가 내야죠. 우리가 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걸 그게 목에 힘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죠.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권을 박탈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천국 시민답게 이 의무를 온전히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본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 너무 좀 형편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저 사람 기본이 안 됐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본이 안 돼 있다. 이게 기본 양심이 안 돼 있고 기본 예절이 안 돼 있고 이게 회사 직원으로 동료로서 또 뭐 친구로서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정말 힘든 겁니다. 잠깐 사람이 실수한 걸 가지고 막 기본이 안 돼 있다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반복되면 진짜 기본이 안 돼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거, 이거 진짜 어려운 걸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생명 내어놨으니까 너도 지금 당장 죽어, 이렇게 명령 내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도 내 거 모든 거 다 줬으니까 너도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한테 바쳐. 내 생명도 너한테 줬으니까 너도 너 모든 시간을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온전히 교회에 와서 살아. 이런 명령 없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얼토당토 않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지 않는다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내리신 이 명령,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천국 시민답게, 그래서 천국 시민권 박탈당하지 말고 천국 시민권 더 튼튼하게, 그래서 이 세금을 잘 낸 사람들, 이게 나중에 상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냈다고. 특히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연예인들 중에 세금 잘 냈다고 난 사람들은 금방 신문에 나잖아요. 방송에 나가잖아요. 모범 시민으로 납세의 의무를 잘 지켰다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 마땅히 성도에 행할 이 의무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큰 칭찬받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하고 싶죠. 감사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감사하고 싶은데 문제는 그 감사가 자동으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감사되게 만들려면 진짜 우리가 감사의 고백들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힌트를
아니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15절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 감사를 뒷부분에 한 이유, 이게 감사가 더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감사를 안 하려고 뭐 해서가 아니고 감사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그러면 감사는 사실 알고 보면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러면 성적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험범위 밖에 있는 걸 공부를 했거나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엉뚱한 짓만 했거나 뭐 이러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성적은 오르잖아요.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오를 수는 없어요, 솔직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주장하게 하라고?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자동으로 감사는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이 일을 잘할까 못할까, 이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면 모든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행복하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감사가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늘의 그 평안, 샬롬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하늘의 샬롬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나를 그리스도께 드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잘 될 때는 아무 문제 없죠. 아니, 잘 될 때는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접시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지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게 우리가 스스로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께 맡기면,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면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조금 있어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불안과 초조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감사는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감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무슨 일이 생겨도 감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넘어졌는데도, 그래서 좀 팔이 조금 삐끗했는데도, 손목이 조금 삐끗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도 믿음 적을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더 크게 안 깨졌으니 감사하고, 기부스 안 했으니까 감사하고, 기부스 했어도 아예 그냥 수술 안 받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그 은혜가 되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주님이 날 지키지도 않고 날 사랑하시지도 않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교회를 다니자마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다니자마자 중학교 1학년인데 불구하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했습니다. 진짜 새벽기도 빼놓고 다 참석했습니다. 학생이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상당히 넘어섰다고 봐야 되죠. 사실은 뭐 교회 다니기 전에 벌써 우리 집에서 구역예배 할 때 어디 도망갈 길도 없고 뭐 시골에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별 수 없이 그거 뭐 찬송도 듣고 뭐 설교도 하면 듣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저희 할머니 어머니 먼저 다니시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다 이렇게 다니게 된 건데, 진짜 교회 다니자마자 진짜 모든 예배에 다 참석했습니다. 뭐 특별한 뭐 체험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 은혜의 말씀이 제게 너무나 꿀송이처럼 그렇게 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정말 좋아했고, 말씀 읽는 것도 좋아했고, 전도하는 것도 좋아했고,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가 된 겁니다.
전도하다가 나 평생 복음 전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성경을 10번을 읽었습니다. 성경책 항상 학교 다닐 때 가방에 넣어갖고 다니면서 학교 가서 책상에 앉자마자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고, 시간 나면 한 장 다 읽고, 짧으면 시간 없으면 그냥 몇 구절이라도 읽고 이렇게 시작하고, 또 오후에 또 뭐 자율학습 시간들이 있으면 그때도 또 성경 또 읽고 시작하고, 그래서 먼저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3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어떤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잠깐 사이 동안 다른 목회자가 바로 와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뭐 그 당시로는 목회자가 생각보다 많지도 않았었고 시골이었고,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행했던 이 중고등부 성경 공부도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웃 교회로 가는데 좀 멉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걸어서 한 40-50분 되는 거리. 거리로는 뭐 한 3km, 4km 정도, 4km 정도 충분히 되는 거리. 뭐 이렇게 됐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를 주로 많이 했거든요. 토요일 저녁에 가다가 어두우니까 지금처럼 무슨 핸드폰이 있으면 이거라도 키잖아요. 후레쉬라도 있잖아요. 다 있는데 그때는 없잖아요. 가로등도 없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무릎이 되게 많이 다쳤어요. 좀 피가 날 정도였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주님, 내가 성경 공부하러 우리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까지 막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말씀을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는데 이렇게 넘어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주님? 그런 의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사탄이 날 그렇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을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방해한다는 생각도 들어가면서, 그래도 주님이 더 세잖아, 주님이 더 능력이 있잖아, 그러면 주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질문이, 이런 이제 그 의견 충돌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충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무릎이 깨졌는데도 또 갔어요. 또 돌아온 것도 아니고 갔어요 그냥. 그리고 갔다 와서 그게 사실 몇 달 동안 그 기도를 계속 하면서 실험을 했어요. 왜 그럴까? 사탄이 방해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주님이 더 세잖아, 힘이. 주님이 더 능력이 있잖아. 그럼 주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 이 고민을 진짜 몇 달 동안 했고 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정답을 달라고. 정답을 달라고. 제가 그렇게 교회 다닌 지 뭐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가 그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저는 주님에 대한 의심은 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제 신앙생활,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저에 대한 섭리, 역사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그때 다 했거든요. 그 일이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제가 뭐 주일날 빠지고 또는 뭐 주일이 아니더라도 딴짓하러 갔다면 당연히 넘어져도 뭐 문제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정말 저로서는 심각한 고민이었어요. 그 청소년기에 또 원래 좀 반항기가 있던 시절 아니에요, 청소년기는? 근데 그런 때는 이 작은 일도 이렇게 삐딱선을 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저의 엄청난 고민이었어요, 저한테는. 몇 달 동안 정말 실험을 했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했었는데, 그냥 근데 또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될 게 없더라고요. 어떤 것도 문제되질 않더라고요. 물론 고민이 없는 건 아니죠. 주님은 이게 좀 해결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또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근데 한 번 고민을 한 사람들은, 한 번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이제 정답을 찾았으니까 그 정답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죠. 과정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주님은 주님의 뜻인지는 알겠는데 우리로서는 일단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 과정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주님도 아니고 뭐 기도해도 주님 여전히 바꿀 생각이 없으신데, 그래서 시험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약간의 고민도 되고 약간 좀 때로는 불평불만이 좀 나오다가도 그래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명령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야 된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면 좋다 정도가 아니라고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늘의 평강이 임하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근심도 두려움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면 마음의 기쁨이, 샬롬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한 목소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아멘. 여인들을 첫 번째 부활하자마자 만난 거, 여인들이 지금 갖는 마음은 뭐였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공포 속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죽으실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걸 말씀했지만 너무나 두려움과 공포, 불안, 초조 때문에 그거 다 까먹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다른 말씀이 아니었어요. 평안하냐? 당연히 평안할 수 없죠. 근데 이게 단순히 질문형이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평안을 주겠다. 나 부활했다. 더 이상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거든요. 역시 제자들에게도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다 숨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빠지고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도마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어디 잠깐 지금 휴가 상태죠. 그리고 10명의 제자들만 모여 있는데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겠죠. 이렇게 구석에 딱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나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냥 평강이 없으면 진짜 아무 생각 안 나요. 집안에 환자가 발생하는데 이게 평소에는 위험한 일이 발생하고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119 누르면 돼 뭐 이러는데 아무 생각 못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다고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너무 급하고 너무나 당황하면 아무 생각 안 나요. 아무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주님이 이 제자들,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여인들을 향해서 평안을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평강, 하늘의 평강. 이게 임하면요 자동으로 감사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평강이 누가 주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누가 주는 겁니까? 이 평강은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이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라고요. 당연히 이 주체가 중요하죠. 주인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사람 가가지고 부탁하면 난 주인도 아닌데 내 것도 아닌데 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주인한테.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문제 생기면 음식점 가서 또 어디 가서 문제 생기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반드시 좋은 건 아닌데 열받으면 사장 나와. 이거 뭡니까? 사장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직원으로서는 해결을 못하는 게 많아요. 반찬 하나 바꿔주는 거 직원이 알 수 있겠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직원이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장 나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평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이 평강을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이름 자체로도 되지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이 평강은 아멘. 자동으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려 하시니니. 뒷말씀은 좀 어렵죠. 근데 앞부분에 있는 말씀은 그래도 좀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게 화목제물이 됐다.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6절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말세에 나타나셨는데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됐으니까 아멘. 당연히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 평안이 있습니까?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건데,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니까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만 되는 거죠. 아멘. 십자가로만 끝나지 않고 부활까지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평강이 이중으로 안전장치예요. 진짜 이거는 어떻게 세상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십자가 하나로도 대단한데 거기에 부활까지 같이 첨가됐기 때문에 정말 완전한 이중장치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완전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부활을 믿기만 하면 진짜 십자가 믿으면 두말할 것도 없고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불안이 있겠어요. 아니 죽음도 이기셨는데 죽어도 다시 산다는데 뭐가 두려워요. 우리가 참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병에 걸리거나 이러면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안 있잖아요. 두 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생이 두 번, 세 번 딱 결정돼 있다면, 한 번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뭐가 걱정이에요? 걱정할 게 없죠. 또 살면 되잖아요. 다시 살아날 건데 게임하듯이 다시 살아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이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주장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순서를 바꿔서 감사할 때 이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요. 이 순서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면 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계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회전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위에까지만 올라가면 자동으로 내려올 것이고, 그 내려오는 힘으로 위에까지 올라가잖아요. 굳이 이렇게 여기까지 넘쳐날 필요 없어요. 딱 여기 꼭대기 각도 조금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내려오게 돼 있고, 내려오는 힘의 반동에 의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또 계속이에요. 계속 가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감사하면 평안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면 또 감사하고. 아멘. 반복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이 평강, 감사, 이것은 하나이라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고, 그러면 감사가 생기고, 또 감사하게 되면 그 평강이 더 크게 임하고, 아멘. 그러면 또 다른 감사를 하게 되고,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이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래서 더 감사로 나아가고 그 감사가 더 큰 평강을 불러오는 복된 생명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